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할 일이 있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희망이 있다면, 앞으로의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때요?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행복에 넘쳐서 행복에 겨우신 분들 아니에요? 그냥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 얼마나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또 옆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고 그런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래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고, 그냥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설레는 소망을 우리는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어서 정말 수지 맞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시골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사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걸 보면, 야,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믿게 되어서 로또 맞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감동 안 하셔도 돼요. 저 혼자 감동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서,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되어서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저 시골 총구석에서 미국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저만 로또 맞은 줄 알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로또 맞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수지 맞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어 행복합니다. 예, 한번 보세요. 진짜 행복한지.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예수 믿어 수지 맞았습니다. 네, 한 번 더. 앞뒤에 있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안 하니까 자꾸 시키는 거예요. 평상시에 만나면 자꾸 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는데 부부도 안 하더라고요. 부부면 당신 때문에 내가 수지 맞았어.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 이래야 되는데 와이프를 보니까 오만 인상을 다 쓰시고 남편을 보니까 세상에 무거운 짐이 다 있는 거예요. 저 왼수 이러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네요. 기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좋은 교회를 주셔서 행복하고, 여러분은 동의 안 하셔도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중요한 단어가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저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보내시고 뒷짐치고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언제나 한결같이 여러분은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은 알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더라. 쉬운 성경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일하셨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항상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말이에요. 에베소 3장 20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이 이 가사에서, 이 성경 구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에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일하고 이 사람은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기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만나는 것마다 복인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안 띄워드려요. 안 띄워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드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쉽게 333 SOS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예. 뒷북 쳐도 소용없어. 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 삶 가운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하신 약속을 다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다. 약속해 놓으시고 뭐라 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나오라. 너는 내게 구하라. 뭐 하시려고요? 응답하시려고요. 도와주시려고요. 우리들이 부르짖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까지라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까지 항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어디에서 일하실까요? 저 이스라엘에만요? 어디서요? 저 한국에서만요? 아니요. 오늘 여기에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멘할 때까지, 다 아멘할 때까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병이 있습니까? 도무지 고치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둘러싸여 있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습니까? 거친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지금도 내만 모를 뿐이지, 나만 믿음이 없을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는 잘 몰라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 될 때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기가 막힌 웅덩이, 때로는 절망의 순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거친 광야, 먹을 것이 없는 사방에 전갈이 있고 뱀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이런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일하셨고 추위와 더위를 이기게 하셨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서 공급해 주셨고 매일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하셨고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아멘 안 하시면 안 되죠. 예.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그렇게 인생의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에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질병 38년 된 병자 가운데서 주님은 일하셨다고요. 더 나가서 죽음의 사망에 갇혀서 이제 사망의 동굴에 갇혀있는 나사로 앞에서도 주님은 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둬서 도무지 갈 길이 열리지 않는 그 속에서도 주님은 밤이 맞도록 일하셨다고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홍해를 가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존하시고 주님이 지켜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사자굴 같은 인생의 절망에 갇혀있는 분들 속에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이르려지 않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아먹혀 있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절망의 순간 같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이 버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폴 영이 쓴 오두막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과 그 책의 주인공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크는 인생에 너무나 어려운 고난들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토록 고통이 많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 갖고 있는 질문들 아닙니까? 남들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옆에 분 봐봐요.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얼마나 천진무구합니까? 예?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지 않잖아요. 예? 다 그래 보이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요, 남도 그렇게 생각해. 나를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이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 이 말씀이, 이 말이 이 책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어졌어요.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언제나 선하다. 내가 언제나 선하다라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 틀린 적이 없다. 내 생각엔 틀려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이걸 믿어라. 믿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지만 생각과 입술로만 찬양하지 진짜 여러분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라.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남의 얘기처럼 보지 마시라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모든 것 속에는요, 여러분이 버리고 싶은 것, 여러분 지금 확 잘라서 던져버리고 싶은 것, 오늘 여러분의 삶에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은 그 문제들까지도 모든 것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합력해야 선을 이뤄낸다. 합력해야 선을 이뤄낼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고통이지만, 지금 아픔이지만 합력해서 반드시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하는 것,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일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이제 소망의 줄이 다 끊어진 것 같아요. 근데 빈들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망의 줄이 끊어지고, 내 힘이 다 끊어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했던 줄들이 다 끊어지면 우리 인생이 끝인 줄 알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끊어져서 빈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럼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그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복음성경에 보면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기적의 하나님.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요. 우리 인생이 낙심되고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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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팔아먹고 가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백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낭망해도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는 살리시는 일을 한다. 죽어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려서 일으켜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다. 두 번째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원과 심판이. 신명기 32장 39절 보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고 낫게도 하시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붙들고 계신 걸 믿습니까?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네 가지 종류예요. 첫째는 창조사역.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내일 맞는 날은 이 땅에 한 번도 없었던 새 날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날이라고요. 창조 사역을 계속 하시고 두 번째로 이 땅을 만드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시는 보존과 섭리 사역.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서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는 사역.
구원사역, 네 번째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심판사역.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노아의 홍수 심판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불심판, 아간의 심판, 아나니와 삽비라의 심판, 이런 심판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악인들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왼수가 있으면 여러분 손으로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믿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여러분 마음에 괴로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두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봤다면 이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시편 121편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항상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예외 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일하시는. 믿어지세요? 자, 그럼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120편 3절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요? 옆에 분들만 축복하지 마시고 너를 그러지 마시고 누구를? 나를.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미물과 같은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또 보니까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지키면서 365일 24시간 변함없이 한결같은 눈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 때 신호등이 고장나잖아요. 신호등이 잠깐만 고장나도 난리가 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힘들어합니까? 만약에 이 아틀란타 전체에 전기가 하루만 나가버렸어요. 하루밖에 나가지 않는데 아마존은 전기 없이 365일 사는데 하루만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난리가 날 거라고요. 아니 하루 전기 나가는 하루 신호등 고장 나도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시는 걸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가 하루만 좀 쉬겠다. 이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다짐지고 오늘만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지키는 걸 좀 오늘만 좀 네 마음대로 좀 살아봐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는 것을 포기해버리시면 잘 모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나를 좀 포기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 하루만 좀 나를 놔둬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막 지구가 엉켜지고 뭐 천체 만물들이 다 엉켜지고 얼마나 난리 나겠습니까? 그게 끝나는 거죠. 하루만 쉬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 해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너희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만을 보겠습니다. 왜? 나의 도움이 저 천지를 지으신 주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요, 의지할 물질도 없고요, 나를 도와주는 이도 없고요, 내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요,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12월까지 오면서 우리 갖고 있는 표가 뭐예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는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면 아주 독특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아주 독특한데, 첫째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셔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일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셔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 내 생각이 허물어지면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일하셔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해요. 자,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해요. 우리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 있으면 얼마나 안달복달해요.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것 좀 빨리 언제 해주시나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안달복달하는데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느긋하셔요. 마지막까지 기다리셔요. 우리 숨이 컬떡컬떡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죽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딱 일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너무 하시기도 하잖아요. 예? 정말 너무 하시나요? 근데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 과거를 쫙 돌이켜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인생 어려운 순간순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죽을 것 같았는데, 막 끝날 것 같았는데 죽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탁 이뤄놓으시면서 놀랍도다.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얼만큼 차이 난다고요? 그 갭이 얼만큼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애들이 그러잖아요. 얼마만큼? 하늘과 땅만큼. 이 말은 뭐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다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삼국지를 보신 적 있어요? 삼국지, 그 유명한 책을요. 삼국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제갈공명,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시죠? 제갈량. 유비 대규모 군대를 조직해서 촉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그 아주 지혜로운 모사 제갈량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도 화공법,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전쟁 준비하는 완벽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했어요. 거의 다 이겨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서면서 제갈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사는 죄인이지만 성사는 제천이구나. 모사, 사람의 계획을 꾸미고 계획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걸 이루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제갈량이 성경 본 것도 아니고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이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 짜고 막 고민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 성공할게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는지 정확하게 보세요. 잠언 19장 2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계획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셔요. 시편 32편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니라.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발 내 생각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난 척, 배운 척, 아는 척, 가진 척 하면서 거짓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안 돼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가는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가르쳐 보여주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신대요. 우리가 해야 될 뭐예요? 주여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딘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막 우리 길을 보여주고 그렇게 인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한 발을 딱 떼면 그 다음 발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그 발의 등불은 어때요? 한 발짝 가면 한 발짝 앞에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 많이 하고 너무 계획 많이 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두시고 한 발짝 가는 믿음, 그 믿음 여러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목회자였던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끔찍한 인생의 위기들을 직면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나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반드시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 주님은 이 시련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어 내실 것이다. 언제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데 우리는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그 깊으신 뜻을 따라 나를 시련에서 건져주시더라. 자,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시련을 받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속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빼내서 축복의 자리로, 눈물을 빼내서 찬송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간증으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그 순간들을 변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넘치도록 채우시고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